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10장에 들어와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 매 해마다 드리고 시간마다 드리고 또 절기마다 드리고 죄에 대하여 늘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이 레위기서에 나타난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사들은 오늘 성경에서 밝혀준 것처럼 해마다 자주 드렸어요.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런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구약의 제사 제도, 짐승을 잡아 피를 드렸던 이런 제사 제도는 아무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 왔느냐?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영원한 제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을까 말까가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고 그리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는 부활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암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군인과 경찰들이 악한 사람들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도 있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전쟁에 의해서 경찰이나 이 군인들이 죽는 숫자보다가 아이들의 총 가지고 사살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어린이가 더 많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총기 사용하는 것을 금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으로 보면 세계의 제1위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유학하면서 처음에 갈등과 고통과 있었던 일들을 요사 유튜브에 올려서 한국을 자랑하는 조그마한 TV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을 자랑합니다. 미국에서 왔던 사람들, 멕시코에서 왔던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서 왔던 사람들, 이 젊은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야, 비록 나라는 작지만 이렇게 발전되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성실한 이런 나라는 처음 봤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처음에는 반대하고 그렇게 조그만 나라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나라 위기 속에 있는 나라 늘 그렇게 생각했던 한국에 와 보니 한국 땅은 진짜 천당과 같다. 그래서 엄마 아빠 우리 이 한국에 와서 같이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자기네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땅에 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좋은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북한에 가서 자유 없는 곳에 막 살아보면 진짜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교통시설, 지하철, 그리고 버스, 환승이 잘 돼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나라에 이렇게 좋으냐.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시절 때 여러분 시절 때는 물건 하나 있으면 훔쳐가기 바빴어요. 요사이는 핸드폰 이렇게 떨어졌으면 아무도 안 주워갑니다. 그런데 주워가지고 어디 가지고 가냐? 경찰서 갖다 줍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것을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면 이미 그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 정직하다. 참 성실하다. 거짓이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에서 12시 넘고 1시 넘고 다녀도 다 치안이 정리정돈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은 천당이다. 한국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천당에 대한 이 부분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쥐약입니다. 죄는. 그런데 이 죄를 없이 해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 오늘만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구약에서 예언했고 신약에서 나타났고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당에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 그러면서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아까 읽었던 것처럼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하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건 누구의 뜻이냐?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9절 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이요 둘째 것은 세우려 하심이다. 첫 번째 것은 패했다. 율법은 패하고 짐승도 피하고 짐승의 피도 패했다. 아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이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세워주셨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를 잡으면 껍데기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행을 하든 아니면 뭐 해변가를 거니들든 자기 손에 돌멩이라도 예쁜 거 하나 있으면 그거 주워가지고 몰래 주머니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다가 자기가 주머니 넣는 이 돌멩이 보다가 더 예쁜 거 있으면 그거 주워다가 버리고 더 좋은 곳을 가립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보석이 있었어요. 그럼 보석을 주시면 이 돌멩이는 필요 없어. 버려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실체가 누구였느냐? 진짜 보석을 만나면 부처도 필요 없고 사탄도 필요 없고 지나간 우상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천당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만나면 실체만 만나면 껍데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하러 오셨느냐 하면 14절을 봅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하게? 온전하게 하셨다. 확실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당을 만들어 놓으시고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만 믿어라 내만 믿어라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거룩하게 믿는 자들은 영원히 온전하게 된 천당에서 살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도 자신을 드리면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신만 죽었으니 됐지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내 평생에 꼭 몸을 드리고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있는 현실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여러분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전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의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너희들의 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처럼 이마빠기에 막 글을 써서 붙이고 손에 막 팅팅 감고 막 이렇게 해서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새기는 일이 뭐냐? 17절에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또 기억하지 않는데 누가 자꾸 기억하느냐? 내가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건망증이랑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서 시장에 가지고 꽁치를 사가지고 냉장고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 핸드폰은 냉장고 집어넣고 꽁치는 신발장에 싣고, 이게 우리의 건망증이라. 건망증. 우리는 예수님은 건망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요? 냉장고는 우리 집어 넣어야 되는, 냉장고는 넣어야 되는 것을 그거 뭐 핸드폰 넣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의 건망증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다 해놨어. 천당도 만들어 놓고 죄도 해결해 놓고 나만 믿으면 돼.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망증도 얻을 때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죄는 잊어버리세요. 죄는 건망증이다.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당 가는 이 사실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매마다 드리고 절기마다 드리고 시간마다 드리고 이게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오셔서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천당도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도 완전하게 100%다 완성해 놓으시고 나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우리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제사, 한 번을 드렸던 이 제사, 오늘 또 우리들도 예수를 한 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은 믿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참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또 그 보혈 속에 우리를 풍덩 담기시고 그 속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너희들의 죄와 불법을 나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 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열심히 살아드리는 오늘도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주님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셨던 그 은혜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월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주님 이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복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차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돌보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농토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남들이 1시간 하는 일을 나는 10분이면 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인생 사는 즐거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